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과 초청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가장 중요한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은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레시트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 창세기라는 이름이 되어졌죠. 이 5권의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친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 5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들어가면 다 자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의 이름이 레위기의 레위인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예배의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르셨다라는 그 이름이 이 70인역 세투아진트로 바뀌면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영어 성경에도 레위기고 한국 성경에도 레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부터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5살부터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살이라도 이 성경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5살짜리도 레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들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짜리한테 레위기를 가르치고 그 레위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라는 걸 받은 것이 있고 동시에 언약서라고 하여서 십계명 외에 율법의 조항들을 받아서 12기둥을 세우고 각 지파들에게 나눠준 말씀들이 자세하게 예배의 방법과 성막을 짓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출발이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거치고 그들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땅으로 갈 때 그 전에 먼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5살짜리부터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살짜리라도 이거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내산에 들어간 이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내려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한 30cm 정도 되는 송아지 형상이었을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죠. 사람들이 귀걸이를 뽑아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에게도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때 자기의 귀걸이들을 아론에게 맡겨가지고 아론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있잖아요.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던지고 심판을 당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데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귀고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뭘 드렸을까요? 뭘 드렸을까요? 팔찌, 귀고리, 목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중에 야, 더 이상 헌금하지 마라 라고 말한 유일한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광약교회처럼 더 이상 헌금하지 마, 넘치도록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서로 통용하여서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 교회가 넘쳐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나눔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귀고리 하나 던지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 것도 기쁨이 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충만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과 나눔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던질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시대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분명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자리를 꼽아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는가?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한테 얻을 게 있고 교회가 만족시켜 주는 것은 수없이 강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은 있는가? 귀고리 하나 던지는 것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서도요, 내 모든 걸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섬겨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리에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목마른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시내산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좀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목말랐는지, 얼마나 목말랐으면 우상이라도 만들어내라.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고도, 두드려 맞고도, 그렇게 그런 말 받고 저주를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에 다가가지고 오히려 나를 헌신합니까? 요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심판이, 그 정도 교회에서 치리를 당했으면요, 아마 정말 깊이 상처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왜?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정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르고 덜르고, 이렇게 넘어질까 저렇게 할까 위로하고 나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이들 중에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 주님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내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 싶은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평생에 다 해봤지만 주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할수록 점점 더 주님께 목말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목마르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이쯤 됐으니까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생명의 빵으로 전부를 주어서 그들을 그 가운데 건지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대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주님께 얼마나 갈증나 있는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 영혼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들은 그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명에 관한 갈망이 있어요.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다 갈망이라는 게 있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근원인 인간은 늘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거 있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늘 갈망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갈망이 참 놀랍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갈망이 뭐냐면 골프랍니다. 요즘 골프장에 20, 30대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동아리 활동이 철학 모임이랍니다. 5, 60대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철학 모임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20, 30대는 철학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갈망이 일어나서 좀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 아닙니까? 요즘 미국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 그 열쇠 따고 훔치는 게 붐이라잖아요. 그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그래서 현대가 지금 고발을 당했잖아요. 왜 이렇게 차를 허술하게 만드냐. 좋은 차들은 괜찮은데 그냥 좀 저렴한 차들은요, 가장 쉽게 문이 따지고 시동이 걸리는데 젊은 애들이 그걸 알고 다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인생의 낙심을 경험하고, 다 갈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 관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살아갈 때 제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모임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목마른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오자 마십니다. 마셔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주님 앞에서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내 영혼에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완전히 다 마시고 싶은, 그것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건 이젠 전문 영역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 영역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나의 또 다른 전문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90세까지 살 때 직업이 7번 바뀐답니다. 예전에 3번이었는데 이젠 7번이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문 영역의 시대가 지나간 지가 오래랍니다. 내 전문 영역만 가지고 살다가, 그래서 내 또 다른 전문 영역을 가지고 만들어 살다가는 노후가 되면 할 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 영역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아니요. 이미 생명의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에 내 삶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 생명에 관한 갈망으로 예수를 향하여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게로 오라는 제자로의 초청이에요.
그냥 나는 갈망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제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생명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생명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그래서 주님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 그분의 제자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 초청을 받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광야에서 무리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을 때 그 반석을 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작은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구멍도 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허리에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났는데 그것도 배라고 표현되어지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적시는, 그 영혼에 계속 흘러가시는 강의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강이야 낙동강, 한강 이러면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을 같은 것은 잠시 흐르다가 말라버려. 그것도 강이에요. 물이 흐르기만 하면 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이 흐르느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이 그 삶의 자리에 흐르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물이 흐르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배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 배라는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대교부들은 이와 같이 해석했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더 강조점이 있다면 초청한 제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왜? 이들은 마셨기 때문에. 누구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초청되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이 그 빵으로 다시 배불러서 뭘 흘려보내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있으며 살아나게 되어지는, 살려주는 삶의 자리에 세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이 그의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놀라운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옆구리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내산의 그 백성들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초대교회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생명의 강이 되는 길이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죽도록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모습이 그들을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삶은 힘든데 질그릇 같은 몸,
그 삶의 고난의 일들이 계속 되어져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데,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진 거예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가지게 되므로, 그 믿는 것이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모습, 생활하다 보면 이게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중국집을 했는데 40대 초반인데 요즘 우리나라 인기랍니다. 그 뭔가 봤더니 보배 반점이라고, 중국집인데 대박을 쳤다나 뭐 어쨌다나 요즘 전국적으로 엄청 잘 나간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은 보배라고 이름을 졌을까? 딸 이름이 보배인가? 중국집 이름이 왜 보배인가?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들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보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 들어보셨죠? 너는 내 소유다. 그 소유라는 말이 보배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 거 정도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보배다, 보물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서 이 세상 뭐가 나도 하나도 나를 스크래치 할 수 없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그곳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의 질고를 짊어진다고 하여져 내 몸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대단한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흘러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나온 거예요. 성령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나온 거예요. 그 성령이 나온 모습이 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끊임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없이 나누고도 끊임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서 그래요. 성령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를, 영원한 생수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의 자리로.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초청하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하나님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 배신한 자리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갔던 자리들, 신의 산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중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없이 드리고도 그 생명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 내 몸에 어떤 질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안에 보배를 가진 그 믿음을 여전히 또렷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인하여 나는 그분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원 없이 주님 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싸움하고 수많은 것에 변명되지만 원 없이 한번 하나님 위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도 이걸 뭐 드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구차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모든 갈증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